4장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더 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따로 읽자 그랬어요. 여기 욥기는 따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쭉 가서 중간중간 막 끼어 있고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욥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따로 읽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는 역사순으로 우리가 읽어서 말라기까지 우리가 쭉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 때 욥기가 있잖아요. 또 출애굽기에는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때는 신명기가 있고, 사사기 때는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에는 시편이 있고, 열왕기상에 잠자나가 있고, 이렇게 딸린 종속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을 끼어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왜 이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끝났는데, 그럼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욥기를 읽냐? 안 읽었으니까. 간단해, 안 읽었으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은 왜 창세기 왜 더냐니까, 창세기에 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는 다 그 왕산이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만 나타났던 것이 번제라는 게 있어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때마다. 근데 이 번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이야 뭐 이런 운동도 하는데, 이때만이 드렸던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욥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성경을 다 읽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신약을 다 끝났는데, 이제 신약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욥기를 여기에서 읽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렇게 흐름은 있지만 욥기를 이때 읽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알고 읽자. 그래서 이때 읽어야 되는데 끝나서 읽는다, 그런 관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욥기 1장. 욥기에는 참 사탄도 나오고 희한한 이름도 나오죠. 마귀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자, 우스 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욥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욥은 회개하는 자, 이욥이라고도 하죠. 이욥, 히브리 말로 이욥, 다시 돌아온다, 박해받는 자다, 회개하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그 천상의 전쟁, 또 세 차례의 논쟁,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다양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 언제 기록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BC 2000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또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구속자, 중보자, 대변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다 이런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을, 온전하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이 정도면은 최고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악에서 떠난 자이십니까? 이건 쉽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환란이 오니까, 또 뭐 영육간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영혼 육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영적으로도 베스트, 육적으로도 여러분 아들 몇 명이에요? 나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7명,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다복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을 멋지게 소개해요. 재산도
여러분 양 몇 마리 있으세요? 7,000마리. 낙타는요? 3,000마리. 소는요? 500개리. 암나귀는요? 500개리. 종도 힘이 많아. 얼마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욥을 극찬하죠. 동방 사람 중에 이런 말 어떻게 함부로 쓸까? 가장 훌륭하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뭐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생일만 되면 누이 셈이 있는데 먹고 마시면 잔치가 끝나면 차례 끝나면 욥은 불러다 놓고 야 제사 지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번제는 족장 시대만 드린 거예요. 족장 시대. 그래서 혹시 모른다. 내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욥이 항상 이랬다. 항상 참 쉽지 않아요. 항상 이러했다. 그런데 이 하루가 문제예요. 이틀도 아니에요. 2일, 3일, 4일, 월화수목금토 한 달, 두 달 이거 아니에요. 하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탄도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사탄이 네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먼저 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탄은 특징이 없어요. 여기 저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사탄이.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으신 것 같아요. 내 종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봤냐? 봤습니다. 온전하지. 우리 욥은 자랑할 만하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나는 욥을 극찬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욥을 칭찬을 해요. 참 사탄이 욥이요 까닭 없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가 없는 신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 잘해줘서 욥이 복 받은 것이지 욥이 뭐 그럴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집을 모든 소유물도 주시고 울타리도 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니까 결국 사탄이 복을 주니까 소유물 물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저주가는 것은 사업에 육신을 안 쳐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누면 될 텐데 그래 나는 네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 네 재산 그 욥의 재산을 해봐라. 그러니까 네 손으로 손은 대지 마라. 왜? 몸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1차가 성경적으로 재물, 사업장,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좀 이런 것을 허락하신 고난이죠.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사단도 뭐가 있어요? 사단도 항상 자기 마음대로 게 아니라 아무리 악할지라도 뭐가 있다? 경계선이 있다. 함부로 백성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몸에는 손대지 마 이러는 거죠. 또 하루가 문제예요. 욥이 맏아들 집에서 먹고 마셨는데 사환이 와서 소는 밭에 겼고 그때는 풀을 뜯어먹고 평안한데 스바 사람이 이 나쁜 사람들 와가지고 이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왔습니다. 종들이 더 죽어버렸어요. 말도 끝나기도 전에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렸대. 사단이 불던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종들을 살라버리고 말도 떨어지기 전에
갈대아 사람에서 재산을 다 빼앗았고 칼로 다 죽여서 남한합니다.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당신의 아들, 딸,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집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녀가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냥 이거 뭐야 일순간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녀는 속썩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미어 닥쳤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도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엎드려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 21절이죠. 한번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거두어이시니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 유명한 고백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을 분이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엄청난 고백 속에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가는 거죠. 대단한 신앙이죠. 여기까지만 해서 좋을 텐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사탄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뭐야? 야,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또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 까닭없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탄이가 이게 가죽으로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바꿀지다. 그래서 소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와 살을 쳐서 이제 육신을 건드는 거죠. 1차는 뭐예요? 재산, 소유물. 2차는 뭐예요? 2차는 몸을 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또 맡겨요. 경계에서는 주죠. 그러나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몸은 아프게. 그래서 정수리 머리에서부터 그죠? 종기가 나는데 발바닥까지. 그래서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모든 몸이 욥이 얼마나 가렵든지 기와장으로 긁었어요. 그 연한 살에다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내는 한마디예요.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러면 힘들어요. 차라리 저주하고 죽이시오. 근데 욥은 얘기해요. 그대 말은 한 어리석은 자의 말 같다.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화도. 그래서 복과 화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욥이 중요한 말은 모든 일에 입술. 사람 말한 거 보면 알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 참 대단한 신앙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대만 사람, 또 엘리바스, 수아 사람, 또 나만 사람. 대만, 수아, 나만 사람들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멀리서 보면서도 욥을 정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울며 티끌을 날리며 이럴 수가 있냐? 이런 표현이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해서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위로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침묵동행이라고 있어요. 침묵동행. 장례집 가서 말 많이 하면 안 되죠. 침묵만 해주고 손만 얹고 우리가 또 상담에서도 그냥 침묵만 해주고 그래서 침묵, 눈물, 침묵, 눈물, 밥 먹는 거, 식사 이것은 이제 3요소라고 하잖아요.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식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위로하는
상담하기 기법이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해서 욥이 원망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러겠지 뭐.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자기 생일을 자기를 탓한 거죠. 입을 열어서 나는 날이 멸망을 하였더라면, 라면 이 부절을 많이 얘기죠. 그날 밤에 차라리 아기를 받지 않았다라면, 감방에 있었다라면, 돌아보지 않았다라면, 라면이 많아요. 라면이. 그래서 라면 많아요. 어둠과 죽음을 저강했더라면, 구름이 흑암 속에 있더라면, 흑암이 덮였더라면을 계속 라면을 끓이고 라면 그랬더라면, 그 캄캄하게 어둠이 그랬더라면, 라면 그랬더라면, 이 부절이에요. 이 부절. 맘맛 못 그랬더라면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야 돼. 그 밤에 했더라면 차라리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과응보라는 말을 합니다. 신정론, 임과응보.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원인이 있다. 사실 인류의 최초의 아담의 죄가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꼭 죄지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저 사람 왜 죄지어서 저 어려움이 올까 하니 저런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다. 성경이 이제 욥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욥은 의인이라고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죠? 온전하다고 인정을 하나님이 하셨고, 믿음이 그가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그래요. 1870. 그 이틀 2년 후에 1873년에 그렇게 재산이 쫄딱 망했는데 가족 여행을 세 딸과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가족이. 근데 세 딸이 대서양 바다에서 사고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지었다고 그래요. 고난 속에 어려움이 빛이 나고 책도 맞아요. 단테, 또 철로 역정 이런 것들은 다 죄와 벌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음도 오지 않는 것.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것도 죽음이 구하는 것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 죽으려고 죽음을 구해도 죽어지지도 않는 것. 지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을 찾아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 영적인 차원이죠. 꿈, 그다음에 또 뭐죠? 믿음, 또 뭐죠? 말. 이것은 이제 4차원의 영성이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살잖아요, 자꾸. 근데 생각, 꿈, 믿음, 말, 영적 차원으로 선포를 해라.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이다. 좋은 꿈을 갖는 것, 비전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말을 해라.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이런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라니까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생각을 유산시켜라. 나쁜 생각을 빨리 유산시키는, 악의를 유산시키면 죄가 되지만 나쁜 생각은 빨리 유산시켜서 지워버려라. 애기 지운다고 했던 것처럼 나쁜 생각은 생각에서 바로, 생각은 공토와 같아요. 사탄도 들락거려요, 우리의 생각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잡아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하죠. 두려워하는 그것, 나쁜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는가?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그러니까 이 그것이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임했구나.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막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좋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평온과 안일과 휴식이 없어요. 다만 불안만 있다. 이렇게 그 삼중부정의 절정, 삼중부정의 절정에 이른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은혜지만 고통 중에는 눈부시다. 빛 가운데 있어도 경험신학이라고 울타리는 우리에게 좋을 수 있으면은 울타리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물이지만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도로 죽었습니다만은 노아는 그 물로 인하여 살았어요. 봉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휴거가 되어 하늘나라로 가지만 성령이 없는 자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 땅에 남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에게 잡히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무기가 되지만 칼이 엄마의 손에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 칼은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빛은 좋은 것이지만 고통하는 자에게는 그 빛도 눈부시어서 힘든 거죠. 울타리도 경험신학이라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그렇지만 그 보호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그가 얽매여서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는 합니다. 진리를 더 크게. 눈물 밥을 먹어본 사람만이 눈물의 아픔을 아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사람부터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엘리바스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고 논리학자에서 인과응보 이런 신신학이. 네가 죄가 없는데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가난, 저주, 불안, 죽음,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있다. 그 어려움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인과응보. 너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요몽이랑 욕골이지 이런 거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봤냐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봤냐? 정직가가 끊어진 거 어디에 있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지금 죄지어서 이러는 거야.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우리가 신방 가서 나 어찌 그랬냐야? 네가 제대로 했으면 그러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거죠.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인과응보, 인과응보, 사필 규정, 그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팥 심은 데 팥난다, 콩 심은 데 콩난다. 이런 잣대로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정직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룰루랄라만 있어요.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교회 와서 11조 얘기 아니고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니까 교회 떠나서 영영 지옥 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아빠를 살려주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아빠가 죽었어. 영혼이 신학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직접 많이 봤어요. 얄팍한 신학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가 없는 신앙.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 신앙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우상의 신상 앞에 난 절 안 해요. 그러면 사자굴에 차 넣을 거야. 죽으면 거기 들어가면 죽지. 사자의 입을 막고 난 하나님 나를 건져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와요. 이제 곧 좀 있으면 좀 많이 올 거예요. 또 대학교 손주들 이름 불러가면서 내 딸 내 손주 내 딸 내 손주 내 딸 내 손주 합격 엿가락 붙이고 떨어졌어. 입시가 끝났어. 교회가 썰렁해요. 떠내기 같은 그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가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신앙이 뭐예요? 사탕 주면 잘하잖아요. 사탕 애들은. 근데 아들 딸들이 성숙한 뭐예요? 사탕 안 주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이 뭐예요? 그리 아니할 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생색낸다. 생색을 낸다.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대가성 있잖아요. 대가성. 노란 봉투, 뭐 음식 3만 원 이상 사면 안 된다. 뭐 얼마 이상 선물하면 안 된다. 우리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 통하는 거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이렇게 당하냐. 이렇게 정직가가 그런 집이 어디냐.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악을 발가고 독을 뿌리고 거두는 거예요. 거둔 거예요. 공 심은 데 강나잖아. 밭 심은 데 밭나잖아.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 위로해 주려 하냐 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위로가 될 텐데.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신앙이 여러분 누구 있어요? 또 빌닷 같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뭐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원망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죄의식에 붙잡히지 마소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갖고 내가 이렇게 잘 돼갖고 국무총리입니다. 내가 지금 뭐 보통 아니야. 나는 우리 집안을 살리고 주변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형들이 나 미워서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그럴 수 있어요. 이 원수를 때려 죽여버려야지.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절호의 찬스. 욥은 여기 요셉이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는데도 종살이 갔는데도 감옥살이 했는데도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원망했다 안 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놈의 새끼들, 나는 창조주야. 네가 나를 죽여? 말 한마디 하면 안 죽어버려.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꾸 그 논리를 앞세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따져. 왜 그랬냐고. 따지하지 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름이 중요하잖아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세속적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이 콧기으로 너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의 소리를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면서까지라도 너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새끼가 새끼를 흩어지는 것이니라.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맺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시나니, 이런 얘기를 하죠. 흙집, 우리가 흙집에 사는 거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아침에 있다가 저녁이면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지고 기억하는 자가 없는 이런 인생. 장막줄이 그들에서 뽑히지 아니하겠는지 지혜가 없은지 죽느니라. 장막줄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10대 때 다이빙을 잘못해갖고 머리끝에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운동선수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만성 통증이 계속 1초도 가만히 안 있는 통증이 있는 암에 걸렸어요. 그게 여러분 그 10대 전신마비가 됐으니 그 여자 선수인데 죽을 때까지 통증을 겪는 암이 왔어요. 그는 입술로 이런 말을 했대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증거가 깊이 깨닫게 하는 학교가 바로 고통입니다. 참 보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다. 송명의 시인이 단어 한마디를 못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은 공평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God is love. 정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건 때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새벽 예배 여러분,
꼭 응답 받고자 해서 새벽 예배 오십니까? 꼭 응답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꼭 응답을 위해서만 물질을 심습니까? 꼭 상급을 위해서만 봉사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시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아담의 뿌리로서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지옥에 당첨됐어요.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사람의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 또 뭐 할 때 구역에서 우리 인생살이 할 때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100% 죄가 있어 판단을 해도 우리는 그를 끌어안아야죠.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동성애 죄는 그것은 나쁘죠. 그러나 동성애 지었다고 그 사람까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는 감싸 안아야 돼요. 아무리 죄짓고 교회를 피해서도 목사로서는 그 죄인을 끌어안는 거예요. 술 먹고 우리 교회에 많이 옵니다. 몇 사람들 와요. 술 먹고 와도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꼭 한 잔 먹으면 와. 평생 이제는 잘 안 와. 그것도 새벽 1시 2시에 새벽 예배 곧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앞에 왔어요. 한잔 했구만. 얼른 내려와세요. 기도받고 가야죠. 그냥 오면 얼마죠. 한 병도 불평하지 않고 가서 깨어나 주고 함께 울어주고 땅바닥 마룻바닥을 때리면서 세상 살기 힘들다고 그러지 말라고. 술 먹고라도 와서 고맙소. 깨어나줬는데 그분이 교회 얼마나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도 잘하고 잊을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한참 술 먹었을 때 술을 진통망통 취해갖고 겨울에 추우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목동 판자촌이었을 때 어떤 교회 기억도 안 나요. 술 먹고 갔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었더라고요. 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따뜻한 옷을 덮어주고 의자에 눕혀서 난로 피워줘서 거기서 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물이 핑 돌면서.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술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술 먹어도 교회를 가더라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거기에 충격으로 술을 얼마나 매일 마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폐병이 오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저도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또 술 많이 마시고 또 교회를 갔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술 끊는 사람 많아요. 술 먹어도 오세요.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옳고 그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